열매, 뿌리,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익히 알 수 있는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하십니다.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가 아니라 나쁜 나무이고, 그러니까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것은 비단 나무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이야기인데, 그래서 선한 사람은 이제 마음속으로부터 쌓은 선으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선한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마음에 악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키 폴트립이라는 신학자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음이라는 것, 인간의 마음을 나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 여러분의 마음을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무와 인간의 관계는 밀접하죠. 친근한 그런 비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매미의 일생이 그렇죠. 요즘에 이제 매미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매미는 나무에서 태어나서 나무에서 죽죠. 나무와 함께 생을 마감을 하는, 매미는 독특한 그런 곤충이죠. 나무에 매달려서 뭐가 그렇게 서러운지 그렇게 울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을 수백 개를 낳고 나면 그 알은 나무 밑으로 떨어져 내려가죠. 이 암컷 이 알을 낳은 매미도 역시 자기의 시간을 다하고 나면 죽는데, 보통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일주일이지만 사실 매미는 3년에서 7년을 삽니다. 대다수의 시간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은 땅 속에 사는 거죠. 그렇게 알을 낳고 이 알이 벌레가 되어서 그것이 자라날 때까지 나무에 붙어서, 특별히 나무의 뿌리에 붙어서 그 뿌리로부터 수분을 먹고 자랍니다. 그래서 조금씩 자라난 이후에는 세상 밖으로 나오고 나무를 기어 올라가서 이제 껍데기를 벗겨내고 매미가 되어서 그렇게 울게 되죠. 그렇게 알을 낳았던 매미는 결국 죽게 되는데 그 땅에 떨어지게 되고 거름이 되죠. 결국 그 거름을 나무가 먹습니다. 그게 나무와 이 매미와의 관계인 것 같은데, 우리 인간도 나무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향목 같이 되시기를 그렇게 우리가 축복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이 형통하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어린이들 동화에도 보면은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그런 동화가 있죠. 그리고 또 장지호노의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설,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도 있고, 나무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런 말씀하셨고, 지금 여기에서는 객관적으로, 이 관조적으로 나무를 바라볼 때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다. 좋은 나무가 아니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인간도 그렇다.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열매, 여기서 그 열매라는 것은 behavior, 이 언어와 행실을 담은 행동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행실, 이런 것들이 선하고 착하게 나타나려면 우리의 그 됨됨이, 그 마음 속의 인격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무의 그 근원인 뿌리에서부터 열매와의 연결. 그러니까 열매는 보이는 것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나무의 속성인 뿌리에서부터 그 열매의 그 성격을 알아낼 수가 있겠죠. 우리의 말과 행동도 사실은 보여지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책망하시면서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회칠한 무덤과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모든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겉에는 그럴싸한데 속에는 온갖 죄되고 더러운 것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의 모습, 우리 개인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이 때로는 선하고 아름답게 나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기 점검표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래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점검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 행동이나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신자답고 주님의 제자다운지 그런 것들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바쁜 세상에 살아서 그런지 우리는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쉽게 내뱉거나 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어를 좀 돌아보고 점검하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잖아요. 무심결 내뱉었던 말을 우리 가족이 듣거나 아이들이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그러한 언어와 행실을 바꾸려면 결국은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마음이 새롭게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의 표현되는 언어와 행실이 선하고 착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 행실을 점검하면서 그것이 바꿔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뿌리가 열매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우리 마음이 우리의 삶의 언어와 행실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의 행실을 좀 돌아보면서 내 안에 선한 마음이 있는지 착한 마음이 있는지, 무심결 가족들에게 하는 말 한마디 참 조심해야 하죠. 행동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에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는 그 내 마음의 반영이죠.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의 소리, 그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고 우리 인간이 그 본능적으로 그렇지만 뭐 교회도 똑같이 사람이 사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의 말로 인하여 상처를 많이 받고 말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과 무례한 행동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 언어 행실이 마음하고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마음을 고쳐 먹고 마음이 선한 마음으로 바뀔 때, 마음이 정화되고 변화될 때, 그럴 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삶과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환경에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마음의 변화, 그 심령의 변화가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 착한 척 하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주여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양식이 새롭게 성숙하게 되려면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어 가시면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독특한 표현을 합니다.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마음 속에 우상을 가득 담고 선지자에게 와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 우상의 수요대로 벌을 내리겠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마음을 돌이켜라. 마음을 새롭게 해라. 우리의 겉의 모양,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은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죄되고 악하고 우상 가증스러운 것들을 가득 담고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착한 척 선한 척, 그러나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무례하고 악한 행동의 그런 언어의 열매를 내뱉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어야 합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고 집사면 뭐해요? 신앙생활, 우리 교회도 이제 거의 70년이 다 돼가는데 신앙생활 3, 40년 하셨죠? 3, 40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언어가 바뀌지 않았다?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정도 했으면 신앙이 성숙해서 언어가 바뀌어야죠. 생각이 바뀌어야죠. 행동이 바뀌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서 삶의 양식이 자꾸 바뀌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겉으로 그런 정말 악하고 그런 나쁜 그런 언어와 행실을 드러내고 있다면 그 사람 마음속은 어떤 상황일까? 우리 마음은 다 연약합니다. 우리 마음은 방황하죠. 그래서 옛날 찬송가에 보면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얼마나 나는 많은 빚을, 은혜의 빚을 지고 있는지. Daily I'm constrained to be. 나는 맨날 거기에 눌려서 제약이 있습니다. Let that grace now like a fetter. 그것이 나에게 사슬이 되고 족쇄가 되어서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내 방황하는 마음이 당신에게 묶였으면 좋겠습니다.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내가 방황하는 걸 난 느낄 수 있고요.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당신의 사랑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Here's my heart. 여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Oh, take and sit it. 가져가셔서 봉인해 주세요. Sit it for thy courts above. 당신의 법정에 봉인해 주세요.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은 서양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찬송이죠. 우리도 익히 아는 찬송이기도 합니다. Oh to grace, how great a debtor, daily I'm constrained to be. Let that grace now, like a fetter, bind my wandering heart to thee. 무슨 찬송인지 아시겠어요? From to wander, Lord, I feel it. From to leave the God I love. Here's my heart. 여기 내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부분. 우리는 후렴 부분에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바로 이 복의 근원 강림하사. 이 찬양의 원곡을 여러분 검색해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아름다운 연주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 찬송을 하면 굉장히 옛날 찬송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가사 내용에 참 의미가 있죠. 우리 마음이 늘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도움 때문에 여기까지 왔사오니 앞으로도 날마다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는 마음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천국의 인으로 봉인을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새롭게 되고 굳건해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 행실에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소위 그 마태복음에서는 산상설교라고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설교라고도 하죠. 비슷한 예수님의 말씀들, 6장 전체가 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기록이 되고, 또 가까이는 39절부터 49절까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의 내용이 밀접한 연결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몇 가지, 4-5가지의 이야기가 차례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39절 말씀에 보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넘어지거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나을 수 없어요. 스승을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선생과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로 떨어뜨려 놓고도 되고 같은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제대로 잘 못 가르쳐 주면 그 따라가는 제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죠. 예수님께서는 익히 앞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착하게 선하게 살아야 한다 말씀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자꾸 다른 길로 다른 거 가르쳐주는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런 말씀들을 배우고 살아가면 다 걸려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또 하나의 이야기는 너의 눈 속에,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발견을 하면서 너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것도 유대 랍비들이 잘 사용하는 속담 중에 하나였습니다. 너 눈에 있는 티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더 심각한데,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덜 심각한 사람의 문제는 들추어내고 비판하고 비평하는 것. 비평이라는 것이 때로는 필요하죠. 그래서 이 사회가 어떻게 지금 문제가 있는지, 또는 뭐 예술, 영화 이런 것도 비평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 대책 없는 비판,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그런 관점에서의 비판이죠. 비판하는 사람들, 자기도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에게 막 투사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막 문제를 막 이게 발견해내려고 할 때,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 자기 안에 그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거기에서 막 들춰내려고 하는 심리적인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죠. 조금 일리가 있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참 희한해서 우리 본성이,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내 안의 문제는 그냥 대충 넘어가고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날카로워요. 들추어내고 까발리고 비판하고 욕하고 이런 게 우리 너무 익숙해요. 예수님께서는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야죠. 뺄 수 있으면 빼야죠. 그런데 문제는 너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그래야 밝히 보고 뺄 수 있지 않겠는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좋은 열매 맺는 나무,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지 좋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 열매 맺는 이야기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그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6절부터에는 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를 불러서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주님 주님 하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사랑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아요. 비판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말씀하는데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죠. 그렇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비판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지막 비유는 경고죠.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그런데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무너져 버릴 거라는 겁니다. 네가 쌓은 거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다 지금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게 뭘까? 그것은 사랑의 열매, 자비와 용서의 열매, 남을 비판하지 말고 고운 말, 착한 말, 약이 되는 말, 힘이 되는 말, 격려의 말. 교회에 새로 등록한 새 가족이 교회를 얼마 견뎌내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다수는 다 말 때문입니다. 그것도 교회를 먼저 다닌 중직자들의 말 때문에 떠나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지금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이제 주의 말씀의 순종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다시 생각할 것은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청중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이셨을까요? 선하고 인자하신 모습, 목소리는 힘이 있으셨을 것이고 청명한 낭낭한 목소리이셨겠죠. 예수님의 눈빛은 호수 같았을 것이고 영롱한 빛이 나셨을 겁니다. 그런 주님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제자들, 주님을 판단하고 비판하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뭇 청중들을 향하여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다.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선한 것을 내어 살려면 그 마음이 선해야 한다. 악한 것을 가두고서는 선하게 살 수가 없다. 너희가 내 말을 지키고 순종하려면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마음이 바뀌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 모인 군중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게 우리가 맡겨드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심령의 변화를 만날 수가 없고,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까 겉모양의 선한 열매, 좋은 열매 맺는 척만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긴박한 상황 속에서는 우리는 악한 말을 쏟아붓고 나쁜 행실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어떤 학자가 말한 것처럼 인격과 헌신이 행동을 낳는데, 제자의 윤리를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은 곧 예수님의 제자들의 인격과 헌신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그들이 갖추어야 할 인격이 뭡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
그리고 그 근본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선하고 착한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맺으며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을 예수의 제자도 또는 제자 훈련이라고 하죠.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삶의 걸음걸음이 제자 훈련입니다. 성도들에게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예배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 모이면 예배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바운드는 예배지만 아웃바운드는 뭐죠? 전도입니다. 선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흩어지면 선교하고 모이면 예배해야 합니다. 회의는 안 해도 됩니다. 회의하다가 회의 들지 마시고 예배 빼먹지 마세요. 예배 드리세요. 모이면 무조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이걸 무척 강조하잖아요. 그러나 이것만큼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이 두 개가 다 안 될 수도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해야 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가 가라 하면 가고 예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셔야 합니다. 좀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마세요. 주님이 하라 하시면 힘들어도 하세요. 내 안에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모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배도 안 돼요. 선교도 안 돼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가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 마음으로부터 삶 가운데 선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비록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의 언어와 행실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거나 비판하거나 저주하거나 욕하지 않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겠습니까? 왜 우리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도 보지 못하면서 형제들을 욕하고 비판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기는커녕 미워하고 판단하고 나누고 싸우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예수, 주님이 계시지 않은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는 주님,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예수의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